출애굽기 34장 26절로 28절 말씀 가지고 언약의 말씀을 기록하셨더라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감사는요, 기근의 감사가 아니고 수당의 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 좀 써보셨나요? 한 해 동안 살면서 내 이 감사 어떤 성도님들은요, 매주 써요. 노트 하나 딱 펴놓고 하루 동안에 마지막 잠들기 전에 항상 쓰는 거예요. 감사의 일기. 그러면 써 내려가다 보면 감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똑같은 감사일지라도 매일 똑같은 감사일지라도 써 내려가면 감사에 대해서 잊혀지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놓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아보게 됩니다. 감사일기 여러분 써가시고요. 감사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없구나.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죠. 기록이라는 것이 뭐든지 기록이 중요해요. 기록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기록이라는 것은 카타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카타부라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과 선택에 의해서 부르시고 초대하셔서 그들을 족보나 명부에 올리도록 가입해 놓은 것.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부른 자들을 하나님의 명부에다가요, 하나하나 써내려간 것, 그들이 이름을 올려놓은 것, 그거 파피루스, 두루마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종이 이렇게 놓은 것, 그것을 카타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행위로 말미암아 파기되었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고 그 증거로 확증하기 위하여 써 있는 것이 뭐다? 기록되어진 것이다.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써내려간 백성이에요. 누구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이름은 하나하나가 다 쓰여져 있는 거예요. 절대 지워지지 않아요. 근데 그 기록되어진 카타부가 사라진 거예요. 어떤 이유일까요? 봤더니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의 현실들을 마주하게 되면 결국 뭐가 빠져요? 집중하는 것이 빠집니다.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인생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대하여 집중하지 못해요. 나아가 경계심이 없어져요. 이것도 저것도 흔들리니까 경계심이 없어요. 붙잡을 수 없어요. 뭔가라도 내가 붙잡고 이걸 이겨내야지 할 수 있는 경계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 사라질 거 없는 거예요. 결국 그로 인해서 찾아오는 악한 마음과 행실들, 이런 결핍들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 불순종이 찾아온다. 결국 불순종이 찾아오니까 그들 안에 평강, 평안이 사라지고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결정과 선택에 의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광야의 여정을 걷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이라는 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 거야. 너희는 나의 백성, 나와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한 거야. 근데 그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차츰 약속의 가나안 땅까지 가는 데 있어서 참 쉽지만은 않았다는 거야. 뭐가 찾아왔죠?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야. 한 번이면 족한데 매 순간 찾아요. 가도 불안과 두려움, 또 가도 불안과 두려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어디까지 갔느냐? 시내산에 이른 거예요. 시내산에 이르러서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갔는데 내려오질 않아요. 며칠? 40일 동안 올라갔는데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또다시 그들에게 뭐가 찾아옵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서두에 이야기했듯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면 뭐가 온다고요? 악한 마음과 행실이 온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가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40일 동안. 40 밤낮 찾아오지 않는 그들이, 내려오지 않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은 두려움과 불안에 쌓이다 보니 결국 뭐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금패물, 모든 귀걸이들 다 빼가지고요, 그걸 녹여서 만든 것이 바로 금송아지라. 결국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로 인하여 그들의 범죄 행위가 드러난 거죠. 하나님께 대해 악한 마음, 악한 행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놓고 하나님이라고 둔갑을 시켜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훗날 내려와요. 모세가,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을 버리는가? 어찌하여 우상을 숭배하는가? 그때 그들은 말하죠.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있다 보니 찾을 게 그거밖에 없었다. 금송아지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이 있어야 우리 지켜주지 않겠는가? 너희도 보이지 않고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는 너희를 기다리는 우리는 어떡하느냐? 우리는 보호받을 길도, 우리를 인도할 길도, 그와 함께할 것도 없었다. 두렵다. 공포에 쌓였다라고 이야기. 결국 너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책임 전가와 변명으로 일삼다가 3,000명 백성들이 한순간에 사망을 당합니다. 이게 제2의 시대 사건이 아니니까, 노아의 시대 첫 번째, 절대 있을 만한 사건도 아닌, 있을까 말까 한 사건이 노아의 사건 때 온 인류가 다 죽었잖아요. 근데 또 한 번 사건이 일어나, 제2의 시대 사건이 일어나고, 이게 뭐예요? 3,000명 다 몰살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때문에, 모세 때문에 책임 전가하고 변명을 삼다가 결국 그들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누구예요? 구원의 역사에서 쓰여졌던 그 이름들이 완전히 지워진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었던 구원의 언약까지도 파기되는 상황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공포가 찾아오면요,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뭐다? 악한 마음과 악한 행실이 나온다. 이게 누가 준 거예요? 아니에요. 나 스스로가 그렇게. 그러니 오늘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4장은요, 언약의 불변성을 증거할 기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약속은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기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름, 여러분들의 행실,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 행실 하나, 모든 것들, 내 마음의 믿음까지도 다 적혀가고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백성들이 불안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광야에서 잠시라도 죄에 대하여 안일한 경계심을 갖게 된다면 제일 먼저 부딪힐 수밖에 없는 문제가 오늘 자기 모명과 도피라는 이 카타브라는 거예요. 자기 모명과 도피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왜? 내가 불안하니까, 난 두려우니까. 누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저 환경 때문에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모면하는 이유. 나는 뭐 때문에 이래요. 나는 뭐 때문에 이래. 우리 제일 많이 쓴 게 뭐예요? 사유서라고 이야기. 뭐 이런 거예요.
내가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문제가 왜 발생했느냐? 사유서를 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뭐 때문에 그랬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얘 때문에 그런 거고 이런 환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적는 거예요. 사유서.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피해 갔잖아요. 나의 문제가 이걸로 대체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기 모명과 도피라는 이 카타부를 그들은 써내려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앞에서 모세 앞에서 난 죄가 없어.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이 광야로 내보내서 우리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 시내산에서 모세만 불러가지고 올라가 놓고 내려보내지도 않으니 우린 여기서 죽게 생겼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혹시라도 범이라도 나타나서 우리 물어 찢어 죽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공포에 있습니다. 적군이 나타나면 어떠합니까? 우리는 무기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 하나님 때문이고 저 모세가 내려오지 않아서 그런 거. 사유서 쓰고 있는 거예요. 카타브라는 기록을 쓰고. 결국 그들은 책임전가했기 때문에 변명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광야의 길을 공전하며 나갈 때에 변명이나 책임전가로 핑계하는 삶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내 인생이 안 풀리고 뭔가 문제가 생기고 뭔가 이상하게끔 다 열려지지 않을 때 누구 원망하잖아요. 그거 핑계예요. 남 탓할 거 없다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해요. 모든 것의 결론은 뭐야? 내 결정이란 거예요. 내 선택에 따라서 간 거예요. 내 선택에 따라서 그 삶을 맞이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든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일일이 신경 쓰며 다 간다면 하나님도 피곤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믿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 가운데 선택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거부했어요.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다 3,000명이 죽는 사건. 끔찍한 사건이 있죠.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약속의 땅, 생명의 땅에 가려고 했는데 중간에 뭐예요? 생명이 끊어진 거예요. 생명의 기록책에서 살고 없다는 것과 맞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실들은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덕보기 인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28장 24절을 먼저 볼게요. 공동번역 함께 있습니다. 시작. 땅끝까지 미치는 그의 눈길을 피하여 하늘 아래 무엇을 숨길 수 있습니다. 욥의 인생 가운데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눈 뜨는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는 거예요. 뭘 먹고 뭘 생각하고 어떤 길에 있고 어떤 행동을 하고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는지 다 더군다나 내가 깊은 곳에 들어가서 숨어 있을지라도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은밀한 곳에 숨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 가운데도 다 보신다는 거야. 그게 뭐다? 나바트라는 거예요. 여기서 공동 번역이지만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찰하시며 나바트 감찰하시며 가장 깊은 곳 어떤 것도 감춰져 있지 않는 곳 감출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온 구석구석까지도 정확하고 명확하게 파악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의 지배와 그 감독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은 그 세밀한 눈길 가운데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다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이 건물이 이렇게 벽돌로 쌓여 있어도 하나님이 눈 한번 딱 뜨면요. 이거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 핑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구나 변명할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가장 은밀한 곳까지도 나를 다 보시면서 나를 살피시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수 없다. 욥은요, 하나님은 그 자신을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기에 숨길 수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 그는 어떤 인생? 그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좌절과 고통과 눈물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까지. 하나님은 아시니까. 내 마음, 내 삶 다 아시니까. 하나님 모르실까? 아신다.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듯이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실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할렐루야. 심판을 받는데. 무한대로 에르곤은 하나님과 맺고 있는 실제적 관계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앞에서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행실, 감출 수 없는 행실. 그래서 그라퍼라고 이야기해요. 기록되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맺은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써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옆에서. 지금 내 옆에 서기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 서기가 되신 거예요. 강일수 목사는 지금 말하면서 어떤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 갖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옆에서 지금 쓰고 계십니다. 감사하시죠? 때론 무섭죠? 뭐 스토커도 아니고 일일이 하나하나 손짓 하나까지 또 다 적어내시고 눈이가 저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다 보이는 거야.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눈이 풀렸어요 지금. 하나님은요 다 기록하는 거야. 그라퍼라는 거야. 그만큼 세밀하게 보시고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쓰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다. 뭘로 쓰실까요? 그만큼 장차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들이 덧붙여지거나 뺄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더하거나 뺄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라포. 우리의 행실은 그렇게 에로곤되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행한 행위와 행실대로 판단과 보응으로서 마지막 때에 기준을 삼는 것. 이게 바로 기록. 하나님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이 기록을 통해서 그들의 마지막 심판 때 결과물을 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요. 생명책도 있지만 모두 있다? 행위의 책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20장. 하나님은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약속받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필연적 진실한 행위들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로 오늘 에르곤의 책에 그라포라는 이 기록으로 남겨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불안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광야 인생에서 안일함과 경계심을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그들은 죄에 대하여 망각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훗날 매 순간에 쓰여진 이 에르곤의 행위로 이 에르곤의 책을 통해서 그들은 어떻게 된다? 쓰여질 수 없을 만큼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도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가 그랬잖아요. 당신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금송아지 만든 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삼고 책임 전가하고 나는 죄가 없어요 하다가 결국 심판에 이르는 거예요. 자기 모면의 도피라는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대로 나오니까 그대로. 여러분 죄라는 것을 하는 것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라고 말해요. 있는 그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써 있으니까, 보여지니까, 드러나니까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더할 수도 뺄 수도 없는 사건, 있는 그들의 우리 인생의 사건이 서 있다는 거예요. 여기 엘렌코라는 책망하시리라, 꾸짖고 처벌하며 정죄한다는 유죄선언이에요. 유죄선언이 뭐예요? 바뀌지 않은 거예요. 유죄는 반드시 그대로 가야 하는 거예요. 무죄는 해방이에요, 해방. 그러나 유죄는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유죄 선언을 바꾸지 않은 이들의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유죄 선언 받을 만한 일들이 허다해요. 나는 아니겠죠. 아니에요. 남 때문에 그랬어요. 저 사람 때문에, 저 환경 때문에 그랬어요. 절대 안 됩니다. 유죄는 유죄예요. 제가 어저께도 잠시 또 드라마를 봤는데, 법정 드라마예요. 나름은 뭐 끔찍한 사건들의 이야기이지만 합리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를? 나의 원한을, 내가 어린 시절에 당했던 그 고통과 절규했던 그 삶을 보복하는 것, 그것이 합리화됩니까? 내가 어린 시절 내가 고난당했던 모든 시간이 저 사람 때문이었어. 나는 그 사람 보복할 거야. 복수할 거야. 난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내가 어린 시절에 그렇게 살았으니까. 나는 고통당했어. 절규하던 부모도 떠나고 나는 죽을 위기까지 처해. 내가 그렇게 살던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남아. 저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떵떵거리고 편안하게 살고 있는 건 난 도저히 눈도 할 거야. 그래서 복수했다라고 이야기해요. 합리화 됩니까? 내가 당한 고통 때문에 너도 당해봐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합리화 돼요? 안 돼요, 절대. 그 마음은 알지만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기. 결국 그 복수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잖아요, 죄. 죄는 절대 용서가 되지 않아요. 아무리 뭐가 됐든 고통과 절규하는 인생을 살았던 그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걸 토대로 누군가를 해하고 누군가를 복수했다? 그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모습이 과연 그런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았는데, 나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했습니까? 왜 모세는 이렇게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우린 추위와 더위와 모든 환경에 놓여진 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그랬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다. 어떤 이유로도 용납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너희는 너희가 취한 그 죄 때문에 반드시 드러나서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야기했듯이 이것은 엘렌코라고 해서 꾸짖고 처벌하고 뭐까지 한다? 정죄한다고까지. 정죄. 받을 수밖에 없다. 죄를 지었으니. 이 유죄선언 앞에서 어떻게 폭로될 수밖에 없는데, 이 폭로되고 밝히 드러난 자기 몸과 도피는 그 앞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수없이 계시하셨어요. 물론 말씀을 돌아오라, 회개하라, 빨리 뉘우치고 자백하고 빨리 너희는 용서를 구하라 하고 이야기. 삶의 모든 환경에서도 내 이웃에게, 내 형제에게, 내 가족에게 모든 면에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빨리 회개하라고 이야기. 그럼에도 듣고도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마음을 닫아버린 거예요. 뭐였기 때문에? 자기 모면이죠. 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절대 그것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예수도 그 뜻을 전하며 받아들이기를 수없이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완고함으로, 경솔함으로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경계하지 않은 불신앙 때문에 결국 주어진 기회가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사라진 것이 뭐예요? 피스티오,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받은 그 믿음을 저버리니까 그들에게 남겨진 건 뭐가 없어요? 기록될 수밖에 없어요. 사망의 기록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믿음의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사망의 기록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도 죄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될 이름들이 점점 사라지고 없다면 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상습적으로 범죄할 수 없도록 그들의 죄악 요소들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바라시는 말씀을 지도자 모세를 통해 다시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르아우, 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출애굽기 34장 28절 하반절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여기에 판들이 뭐예요? 카타브예요. 기록. 카타브. 뭘 기록하셔요? 하나님께 향한 집중과 경계심이 약해질 때 생겨날 수밖에 없는 이 불안과 두려움. 당연하죠. 생겨날 수 있지만 그러한 불안한 요소들을 완전히 소멸하고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이게 우리 기록하는 카타브예요. 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판들을 르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죄악들이 더 이상 파행되지 않도록 점점 파생되지 않게끔 막기 위해서 만들어 온 판인 거예요. 더 이상 죄 짓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제한을 두는 거예요. 규제, 즉 방법이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새롭게 갱신하는 증거로서 확증하고자 그 마음과 그 뜻을 이 판 르아우에 새겨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가 죄인의 인생, 또 무너져가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흔들려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르아라는 이 판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만든 거예요. 카타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오늘 이야기하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뭐죠? 규정과 법령과 법규와 관습을 모아놓은 십계명. 저는 이것을 정결의 십계명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어긋나지 않는 거룩한 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떳떳한 자, 흠없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십계명, 정결의 십계명입니다. 이 정결의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구속력을 유지하는 규례이자 금령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요 절대 어긋나지 않아요. 떠날 수 없는 거예요. 뭐하기까지? 구원을 얻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늘 흔들려요. 불안과 두려움의 공포 가운데 흔들려가는 악한 마음과 생각이 드러날 때 그 모든 걸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이 십계명이 필요했던 거예요. 들려지는 것만으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지도자 모세를 통해 들려지는 것을 끝나면 안 됐다는 거예요. 확실히 하고자 뭐했다? 그들의 눈에 보여져야만 해요. 그래서 그 돌판이라는 십계명을 그들 눈에 비춰준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보라. 이게 법이다. 이게 규정이다. 너희는 방법이다. 떠나지 마. 이걸 계속 내 앞에 두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성경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 십계명이에요. 영적인 십계명. 이 말씀을 여러분 눈앞에 늘 두셔야 돼요. 자꾸 어디다 꽂아놓고 어디다 숨겨놓고 볼 때만 꺼내면 안 되는 거예요. 늘 책상을 펴놓고 그 위에 성경책을 펴놔야 되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한테도요. 책상 한편에다 딱 학교 갔다 오면 앉아가지고 성경책을 볼 수 있게 펴놓으라고 이야기해요. 한쪽은 공부하는 책, 한쪽은 성경책. 책상이 작아요? 크잖아요. 한쪽 놓으면 돼. 충분해요. 공간. 그렇게 놓고 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져야 하고 들려져야 하고 한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지면요. 안 봐요.
안 들려요. 그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는지 안 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 마음인지 하나님의 마음인지 내 마음인지도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 책상 하나 딱 놓고요. 예배상 하나 놓고 거기에 성경책 딱 펴놓으세요.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하루에 한 장씩 딱 넘겨놓으세요. 아멘? 누가 읽으실까요? 하나님 대신 읽을 거예요. 여러분이 안 읽어도. 아멘? 여러분, 하나님 옆에서 읽고 계시니까요. 이렇게. 하나님도 필사를 하고 계세요. 필사를. 여러분들은 안 해도 하나님은 하고 계신 거예요. 열심히. 얘가 오늘 와가지고 성경 한 장이라도 넘기고 간대. 쓰시는 거예요. 안 읽어도.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너무 분주하고 바빠가지고 마르다와 같은 거예요. 너무 바빠. 예수 모셨는데 너무 바빠. 할 일이 바빠. 그건 그래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한 성경책 한 장이라도 넘길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이것조차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덮였어요. 안 봐요. 에이, 말씀 뭐야. 나만 살면 되지 뭐. 나만 행복하면 되지. 나만 지금 편안하면 되지. 말씀? 아이, 들어오지도 않아. 하나님 다 적어놓으세요. 그럼 봐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만큼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자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봐라. 그걸 위해서 지금 써놓은 거예요. 르아우 판을 만들어 놓으시고 카타브에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뭐라는 거야? 두는 부릅뜨고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과 규례로 인봉하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봉했다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이 출애굽에서는 우리 영혼들을 인봉하신 거예요. 인봉하신 거. 인봉했다는 건 뭐냐면 더 이상 감춰진 거예요. 세상 앞에서 이스라엘은 감춰진 백성이에요. 왜일까요?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에요. 이방 나라에서 바라보는 이스라엘은 거룩이 뭐야? 거룩이 대체 뭐냐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에 저들을 저렇게까지 만들어가? 이스라엘이 가는 곳, 이스라엘 행하는 모든 것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뭐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인봉하신 거예요. 감춰진 자예요. 감춰진 선물과 같아요. 가면 거기서 막 우물 터지는 거예요. 축복의 백성이니까. 근데 이방 나라는 몰라요. 왜 저들이 저렇게까지 이상한 나라야? 뭐가 있기에 저렇게 축복받고 뭐가 있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저들 가운데 일어나지? 대체 뭘까?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왜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 속에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미 불렀기 때문이에요. 그 자녀라고 부른 것은 믿음으로 위인이 된 거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에게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도 여기서 우물 터지, 저기 가서 우물 터지. 아깝지 않아요. 마음껏 줘요, 여러분.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법과 규례로 십계명, 정결의 십계명으로 그들을 인봉한 거예요.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인봉한 거예요. 그렇게 구속하셔서 언약의 특별한 관계를 다시 재생산해 건 파괴됐잖아요. 이미 3,000명가량이 죽었어요. 사망에. 근데 다시 생명책을 통하여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다시 영원한 복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큰 사랑의 기록의 십계명입니다. 사타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냥 놔두지 않는 거예요. 뭐하는 백성? 축복받는 백성. 죽음, 사망을 누리는 백성이 아니고 저주받는 백성이 아니라 약속의 가나안 땅까지 가는 데 있어서도 복 누릴 수밖에 없는 백성, 하나님 백성, 평강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꼭 말씀 펴놓으세요. 오늘 특별히 136편, 10편 모든 인생이 다 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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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그게 우리의 인생과 같은 거예요. 펴놓으시고요. 딴 거 안 읽어도 돼요. 그거 딱 펴놓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읽으세요. 아침에 있든 저녁에 있든 읽으세요. 매일. 안 읽으면 또 한 번 이렇게 넘기세요. 그렇게라도 믿음을 보이세요. 하나님 앞에. 행실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다 적어가는데 걔 노력도 안 해. 뭐 맨날 복만 얘기하지. 복 받는 것만. 자기가 행하는 거 하나도 없어. 그거 써내려가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이야기했잖아요. 요한계시록엔 나의 행위의 책이 있다고요. 여러분 꼭 하셔야 돼요. 남 욕하고 남 미워하고 남 시기하고 쟤 때문에 핑계 삼다가 거기에 남은 게 없어. 감사할 게 전혀 없다. 하나님께 드러낼 책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2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전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에 나오는 염소가 있어요. 사이르. 우리가 알고 있죠? 속죄의 제물로서 뭐가 전가됐어요? 죄가 전가된 심판의 상징이에요. 염소. 염소는 축복이 아니고요. 저주예요. 나의 죄가 전가된 거예요. 그에게. 염소에게. 사이르. 전가된 염소. 그 염소는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가 읽듯이 광야로 내보내요. 내 손에 닿지 않고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절대 볼 수 없는 현장에 버려져야만 하는 거예요. 사이르 염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린 양의 피로 그 염소의 증거들을 완전히 내보낸 거예요. 다 죽였어요. 6월절 어린 양 때 다 모두 죽었어요. 염소의 피들. 그리고 오직 거듭난 자들만 이 사이르를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어린아이가 부모의 젖을 먹고 자라는데 자꾸 다른 젖을 사모한다?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 부모의 것을 찾아야지 어떻게 남의 것을 찾겠어요. 자녀가. 똑같은 거예요. 염소는 뭐다? 저주예요. 저주되는 염소의 젖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볍게 여기다가 안일하게 여기다가 경계심을 놓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끝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준 레시트라고 이야기해요. 처음 익은 레시트. 그리고 익은 것, 피크루. 그걸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처음 주셨던 것, 아주 가장 귀하고 아름 최상품의 아름다운 것들을 꼭 얻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걸 절대 놓치도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있잖아요. 그걸 절대 버리지 말라는 거야. 그거 버리면 결국 뭐가 돼요? 사이르가 되는 거예요. 염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더러운 것들, 내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은 사이르의 염소 가운데 빨리 내보내고 오로지 나에게 주신 이 레시트와 피쿠르라는 처음 익은 아름다운 열매들을 내가 오늘 간직하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다? 하나님은 이 말씀하는 거야. 너희가 지금 애굽에서 탈출할 때 어떤 마음으로 탈출했냐?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그거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천국을 우리에게 줬는데 그걸 내가 놓고 산다? 안 되는 거예요. 버리면 안 돼요.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언제까지? 갈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 이룰 때까지 이것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 익은 거.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기록하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기록해 놓은 것도 그렇고 그들의 행실을 늘 기록하며 나가는 이유도
다 하나님이 처음 주신 그것을 잊지 말고 끝까지 가서 그 가운데서 편안히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삶의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고 뭐 하신다? 감찰하시는 거예요. 다 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삶의 우선순위를 누구께 둬야 돼요? 하나님께 둬야 한다. 죄의 상습적인 범죄들로부터 속히 떠나 하나님만을 가장 경외하며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 언약의 말씀 10계명을 통해 기록하여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4장 26절로 28절의 말씀 제목이 뭐죠? 언약의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10계명을 만드신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좋은 것을 주신다. 이미 주셨잖아요. 근데 준 것을 떠나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걸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뭐였어요? 와버렸어요. 얻지 못하고 기록에서도 지워지고 얻지 못할 사망에.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사랑이심을 우린 바라봐야 합니다. 시편 84편 11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회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 아멘. 여기에 정직이라는 탐임이 있습니다. 탐임.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완전하고 흠없는 희생 제물을 위해. 자,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희생 제물이에요. 이스라엘은 희생 제물이에요.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진, 인봉되어진 거룩한 제물이에요. 세상 어떤 것으로도 흠될 수 없는, 섞일 수가 없는 온전하고 깨끗한 순결한 제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정당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의 완전을 내어 드려야 합니다. 자꾸 딴 거 들이밀지 말라는 거예요. 변명, 책임전가,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이런 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과 나만 그 관계 안에서 주시는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야 하는 거예요. 환경에 지배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광야 인생에서 안일한 경계심 때문에 결국 매 순간 찾아올 수밖에 없는 죄를 맞이했어요. 그러다 결국 죽었어요. 우린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모명과 도피라는 카다브를 쓰다가 결국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지는 인생 된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처음 익은 레시트, 익은 거 이쿠루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정성된 예물로서 선한 믿음의 행실과 진실과 사실로 완전히 일치하면서 가장 좋은 것으로 구별하여 드려질 때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시는 호의와 자비, 장엄하고 고귀한 삶을 아낌없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완전히 버리라. 아멘. 순간 경계하지 않으면, 집중하지 않으면 찾아오는 게 뭐라고? 악이에요. 악. 죄예요.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말씀을 피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잊어버리지 않아요. 죄에 대하여 합리화하면서 변명으로 핑계 삼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고 경계심을 놓지 말고 철저히 거부할 건 거부하고 철저히 자백하고 회개할 것은 그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여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과 선택에 위해 부르심받은 이 초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새롭게 갱신하고 확정한 10계명 카타부의 기록을 여러분 써내려가야 합니다.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십계명 앞에 써 있어요. 십계명만 여기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옆에 바로 행위의 책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새 언약에 갱신된 자로서 어떤 자리에서도 구별되고 흠없고 완전한 자로 그 행실들을 매 순간 카타부 기록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발 우리 카타부의 기록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십계명에 합당한 인봉되어진 우리의 카타부의 기록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죄에 대한 집중과 경계를 가져야 합니다. 한순간 한 마음 품으면 쑥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집중하고 경계하면 죄에 대해서 빠져들죠. 또 하나는 책임 전가와 변명을 멈춰야 합니다. 자꾸 남 탓해요. 뭐 때문에, 환경 때문에, 누구 때문에. 결국 우리는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죄가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 전가와 변명 참지 말고 내가 돌아서면 돼. 내가 바로 서면 되는 거예요.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믿음의 행위 기록들을 남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계세요. 오늘 우리는 어떤 기록을 남기기 원합니다. 저는 은혜의 기록들, 감사의 기록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록들이 여러분 삶을 통해 남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모든 삶의 자리마다 언약의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늘 죄에 관하여 방관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사실만을 고백하고 영과 육의 정직한 믿음의 삶을 잃지 말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건강한 성도이자 이 교회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마칩니다. 언약을 확증하는 행위 기록을 남깁시다. 아멘. 남겨야 돼요. 자꾸 요한계시록 마음에 와닿는데 생명책의 이름도 있지만 우리의 행위도 남겨져야 돼요. 같이 가는 거예요. 따로 가는 거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확증되고 이름이 올려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늘 언약의 말씀을 기록하셨더라. 오늘 믿음을 갖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거룩한 길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 생명책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책 가운데도 쓰여지는 거룩한 자들임을 봅니다. 오늘 사랑하는 자들, 이들이 살아갈 때 죄와는 멀어지고 하나님과는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축복과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축복의 인생으로서 늘 감사하며 생명책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행위의 기록책 가운데 아름답게 쓰여지는 은혜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려갈 모든 인생 가운데 앞으로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쓰여지는 카타부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